대한 말씀을 나누고 선두주자인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생활의 특징은 그는 인간적인 어떠한 종교나 문화와 어떠한 전통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지려면 항상 기본적인 어떤 기득권을 벗어나야지만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생활은 좀 특별했죠. 그래서 아까 종교와 문화와 어떤 전통을 벗어난 그러한 생활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무엇일까? 사실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래서 회개의 침례. 회개란 단어와 침례란 단어가 있죠. 특별히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데 참된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침례라는 또한 뜻은 바로 회개한 사람이 바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나의 옛사람이 물에 장사되어 죽어야 된다는,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진짜 깨닫고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내가 죽었다, 이런 의미로 사실 침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회개와 침례는 결국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는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바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들도 나는 참된 회개를 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한편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나는 오직 죽기에만 합당한 사람이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 위에는 할 것이 없구나, 나는 끝났다, 이럴 때 사실 참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멈추게 되고, 그래서 그는 먼저 12지파들이 각자의 돌들을 대표로 하나씩 취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맨 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이 죽음의 자리 사지라 그러죠. 가장 요단강 깊은 곳에 통과할 때 그들이 밖에서 가져왔던 돌들을 그 강 바닥에 내려놓고,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돌을 또 하나씩 꺼내서 다시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강 바닥에 내려놓고 또 새로운 또 돌들을 가지고 그들이 올라왔다. 이것도 바로 그들의 어떤 침례의 의미를 상징한다. 옛 우리 12지파가 끝났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12지파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바로 침례의 의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러한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구약의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것은 사실 침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곧게 한다는 것은 평탄케 한다는 뜻, 평탄케. 사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세상에 온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백날 이 땅에 오셔도 사실 우리 마음에 오셔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예수 믿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바로 평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평탄케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도 바뀌고 변화되고 나의 감정도 바뀌고 변화돼서 그리스도만을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이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 사역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아까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평탄케 되려면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은 이렇게 낮아져야 될 것이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사실 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환경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주 상처받은 깊은 골짜기가 다시 이렇게 메어져야 되고 교만한 높은 산 같은 것이 다시 이렇게 낮아지고, 여기 보니까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이러한 모든 것이 낮아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정한 이 침례 요한의 사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바뀔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활짝 준비된 자들도 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추구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단적인 교회에 가는 분도 많아요. 왜? 그분들도 보면 열심히 특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아예 열심히 없는 사람은 가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마음이 준비돼서 지금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께 돌이켜야 되는데 좀 잘못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준비되지만 우리가 이 준비된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도록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 그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분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를 때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역을 하면서 초점을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그래서 그냥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자들이 혹시 침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처음의 사역은 놀라웠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자기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분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분을 위해 먼저 길을 평탄케 하는 일꾼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계속 그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주님이 많이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나는 사자다, 그분을 준비하는 자다, 이런 것을 처음에는 잘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봐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리가 있는데 바로 그는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봐라 세상길을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로 왜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부터 그런 음성이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 가지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저분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침례 요한은 바로 모든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바라보도록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침례 요한은 말하죠. 나는 물로 침례를 줬지만 그분은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분은 사실자는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바로 물에 어떻게 장사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이 주니까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를 성령 안으로 잠기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침례라는 뜻은 뭐예요? 물 침례라는 뜻은 물 안에 뭐예요?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랍니다.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는 약세를 주죠. 근데 그 전에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침례 교단이 생긴 거예요. 침례 교단이 성경을 보니까 약세가 아니에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 물에 잠기는 것이 실제라고 알고 그래서 침례 교단도 생겼지만 시작은 어쩌든지 바로 이 침례 요한은 물 안에 사람을 잠기게 해서 끝냈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성령이 우리를 덮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것이 되게 바로 성령 침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성령 안에 잠기게 하고 어떤 사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뭘로? 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다 불못에 던져져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뜻은, 불은 성령의 뜨거운 것을 상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 안에, 불문 안에 던져지니까 뭐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 불은 여기서는 바로 지옥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을 뭐 성령의 한 상징적으로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불 안에 잠기게 하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 잠기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거란 그런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림자가 많죠. 그래서 한편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엘리야.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로 예표되는 침례 요한이 성경에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바로 너희가, 그냥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서 질문하니까, 너희가 그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침례를 너희가 그의 가르침과 받아들이면, 바로 여기 왜 그 뜻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는, 누구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즐겨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다. 내 앞에 오는 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다. 이런 뜻으로 주님도 그를 바로 엘리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대환란, 이 땅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 대환란이 시작할 때, 그때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서 모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와 모세는 한 사람은 휴고됐고, 모세는 아직까지 무덤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일단은 말라기야 4장 5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야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실제로 초립되는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는 바로 이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는 그 모세와 실제 엘리야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처음에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가니까 조금은 침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경쟁 분위기를 갖고 하는, 섭섭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해서, 그래서 이 침례 요한보다는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원래 사역에서는 주님이 딱 오셨으면 침례 요한은 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다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께 다 보내야 돼.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봉사할 때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어떤 교회에서도 새로운 어떤 기간이 바뀌면 또 새로운 기관장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사역을 쫙 해야 되죠. 자꾸만 전에 기관장님이, 전에 장로님이, 전에 목사님이 좋았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침례 요한과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과의 경쟁 의식이 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침례 요한은 이제 주님이 나타나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직접 침례 안 주셨어요. 제자들이 줬죠. 나중에 보면. 왜? 우리 주님은 뭘로 침례해요? 성령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물침례를 한 사람씩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니까 제자들이 일단은 옛사람이 끝나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역도 했겠지만 어쩌든지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나름대로 그런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죠. 자기들의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유대교회는 두 가지 큰 당파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파 당이 있죠. 또 하나는 사두개인파. 어떻게 보면 이 두 당파들이 아주 이 유대 종교로 이끌어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일 때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파도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물러날 수 있을 때 물러나야 돼요. 주님만 앞에 서야 돼요. 주님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헤로데에 의해서 붙잡히게 하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결국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때 오직 주님만 먼저가 돼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종교 단체에서도 처음에는 시작이 잘 좋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추종하니까 우상화돼 갖고 그런 목사를 따르는 어떤 교주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게 진짜 우리의 사역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결국 침례 요한의 문제보다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결국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당을 만들고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것을 꿈꾸고 이 땅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는 게 참된 복음이다. 이런 것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확실히 갖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례 요한은 물러날 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니까 결국 헤로데에 의해서 잡혔고 결국 감옥에서 죽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근데 순교라는 말은 그럴 거예요.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렇죠? 순교는. 그러나 거기서 나는 그 헤로데 왕에게 조금 당신이 그렇게 부패한 일을 하냐, 응? 그런 어떤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헤로데 왕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든지 올바른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한편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길을 보게 하소서. 그의 사역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작은 문제점을 보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에 향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양육하고 그들을 주의 제대로 만드는 일에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